우리는 계속해서 이 역대하를 이제 9월 달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가 어떤 책이라고 했죠? 누구를 위해, 어떤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 했죠?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왜 쓰여졌다 그랬죠? 그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돌아온 그 백성들이 황폐하고 다 무너져 있는, 쑥대밭이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면서 절망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회복을 주기 위해, 그 약속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었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이런 절망 가운데, 이러한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역대기서라는 거예요. 단순한 역사적 관점이 아니라 소망과 회복의 관점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과 회복의 중심에는 바로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역대하를 묵상할 때 그런 어떤 왕의 내용들, 역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 회복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는 그 관점으로 읽어나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오늘 본문은 7장 전체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의 내용은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앞장 이제 월요일 본문 6장을 보면은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쫙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응답하세요.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하늘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성전의 그 제단에 있는 그 제물들을 다 태우면서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사장들조차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높이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구약에서의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로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보았던 그 떨기나무에 붙었던 그 불, 다윗도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면서 그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셨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들의 그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로 엘리야의 그 소를 다 제물을 태우심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여호와라는 것을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증명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많은 찬양과 말씀과 사역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건 그저 하나의 종교 행사이고 그저 사람들 간의 모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화려한 악기나 음악이 없다 할지라도, 현란한 말솜씨의 설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려 소가 2만 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이 제물을 솔로몬 왕이 혼자 드린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드린 제물이에요. 그리고 이 제물을요, 하루에 그냥 다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이 낙성식을 행했는데 7일 동안 봉헌되는데 약 그걸 나누니까 하루에 소 3,000마리 그리고 양 17,000마리가 제물로 드려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오늘날 금액으로 대략 따져 보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1,200만 원도 아니고요, 1,2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돈이 아니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그렇죠? 내 돈이라고 하면은 1,200만 원도 어마어마하게 느끼실 건데 1,200억 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양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보면 너무 비효율적인 그러한 모습 아니에요? 뭐 한 번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과도한 낭비 같지 않나요? 아무리 성전 봉헌식이라고 해도 한 번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또 다음에 또 예배 또 드려야 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 번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막대한 비용을 쓰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굳이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합리적인 계산과 효율을 많이 따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때가 언제냐? 바로 사탄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산기를 던져놓고 갈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내가 할 건 다 한 거야. 그 이상을 내가 내 시간을 교회에 예배 드리는 데 쓰는 일은 비효율적이고 시간 낭비야.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바쁜데. 헌금을 드릴 때도 계산을 하면서 이 정도까지만 해야지, 그 이상은 너무 과한 것 같아, 나도 쓸 게 얼마나 많은데 헌금은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함께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는 분들을 보면서도 나는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거야. 뭐 맡아서 하다 보면 괜히 피곤하고 거기 매여있고 감정만 소모하게 되고 힘들어져.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계산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계산적인 마음, 계산적인 예배,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계산이 들어가 있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대하실 때 계산하면서 대한다면 얘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니까 내가 얘는 구원해 줘야겠다. 얘는 예배도 건성건성 드리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니까 얘는 구원해 주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계산하면서 우리를 대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엔 계산기가 없어요. 계산기가 있다면 그냥 고장난 계산기만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얼만큼 이 애한테 돈을 썼는지,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는지 계산하면서 그걸 다 장부에 기록하면서 키우는 엄마 아빠 있으세요? 나중에 그걸 다 기록한 다음에 내가 다 받아내야지 하는 그런 부모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계산은 누가 하는 줄 아세요? 계산은요,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계산해요.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제가 살아보니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계산 안 해요. 근데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계산해요. 제가 그래요. 저를 보니 그렇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대할 때 계산하지 않아요. 아낌없이 부어주세요. 근데 제가 어머니를 대할 때 보니까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요, 제가 제 자녀를 대할 때는 계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나한테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빠,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께서 용돈 그거 주셨잖아. 내가 아빠한테 맡겼잖아. 그 15만 동 남았다? 아빠 그거 메모해야 돼. 아빠 그때 나한테 3만 동 빌렸잖아. 언제 갚을 거야?
아니 지가 내 돈을 쓸 때는 무슨 ATM기에서 돈 뽑아 쓰듯이 쓰면서 자기 돈 몇만 동 쓴 거 그거는 잃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녀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은 말할 수 없이 많은데 그것에 비해서 자녀가 솔직히 부모에게 한 거라고 부모가 해준 거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데 자녀된 우리는 그것을 계산하고 있다니까요.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엄마 내가 저번에 추석날 용돈 보냈잖아. 설날에 용돈 보냈잖아. 그거 해줬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올해 한 번도 예배 안 빠졌어요. 하나님 저 올해부터 선교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기 시작했잖아요. 저 올해부터 그래도 교회 봉사 이거라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해주신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조금 했다고 뭐 그거 평생 안 하다가 올해 한 번 딱 그거 한 번 했다고 그걸 그렇게 생색내고 이야기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평생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정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정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1000년, 만년, 수억 년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지옥길에서 건져내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기도 안 들어주셔도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진정으로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삶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용하고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까지 해주시는데 그런 분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분 앞에 살아갈 때 계산을 해서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 주일에도요 우리가 예배 후에 남선교 모임을 갖잖아요. 그런데 집사님들끼리 이렇게 나눔을 하다가 어떻게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 집사님께서 우리가 예전에 저기 10분에 방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는 그래도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다 양복 입고 넥타이하고 그렇게 그래도 그날만큼은 대표 기도자들이 그런 복장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너무 편하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복장을 입고 오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맞냐? 제가 먼저 얘기를 끄는 게 아니라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되겠다. 최소한 우리가 뭐 매주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날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양복 슈트까지는 조금 여기가 더운 나라니까 그래서 와이셔츠에 넥타이라도 하는 게 최소한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자로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냐. 그게 최소한의 예의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고급스럽고 좋은 옷을 입는데 하물며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공동체를 대표해서 기도드리는 그 자리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슈퍼 가듯이 옷 입고 가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게 맞겠냐? 그건 아니다. 물론 그게 본질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올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겉모습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자신의 순서 때는 그래도 최소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착용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바로 올바르게 예배드린 사람들의 올바른 그 예배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준비하는 팀, 성가곡을 준비하는 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구역을 이끄는 구역장들, 또한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정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예배 드릴 때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게 되는 예배란 공동체적 회개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구절 우리가 많이 읽기도 하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하는 구절인데요, 이것을 개인의 기도로 접목시킬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대상이 솔로몬 왕 개인이 아니라 누구라 그래요? 누가? 내 백성이라고 하시잖아요. 내 백성. 내 백성이라는 것은 왕 개인이 아니고 어떤 특정 제사장, 선지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한 사람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악한 죄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나 혼자, 저 혼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어떤 특정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나 혼자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한다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숨겨져 있는 그 죄들을 끊어낼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춰야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완악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다는 것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제 기도 들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과 그 죄된 습관을 다시는 하지 않는, 끊어내는 행동의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만, 구역장만, 교사만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역원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내 개인의 회개를 뛰어넘어 우리 구역의 죄, 우리 교회의 전체의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삶의 모습들을 끊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 그 구역을 통해, 그 부서를 통해, 그 교회를 통해 반드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역대하 7장의 장면은요, 그저 3000년 전, 3500년 전 그런 역사 속의 사건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약속이요, 성경 속에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후에, 예배 후에 또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구역원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배를 가벼이 여겼던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예배를 예배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이 예배를 예배답게 세워가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동안 계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는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며 비효율적이라고 여기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계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지는 않았는가? 내가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것도 계산하면서 내 삶이 더 중요하고 내 삶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는 얼마나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는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다시 살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이상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우리 부서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구역 우리 부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